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고 물었지요. 제자들이 대답을 서로 피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길에서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을 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지 이 땅에서 누가 대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대인이냐, 정말 신앙인은 소인되지 말고 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대장부가 되지, 노력하지 아니하면 쫄장부로 살다가 쫄장부로 죽는 거예요. 신앙인은 은혜 받아서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그런 대장답게 살다가 하나님에 가면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요. 신앙인은 예수 믿고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과 삶이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니패 내패 따질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어져야 대장부 되지, 마음이 옹졸한데 좁으면 대장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넓혀가는, 정말 은혜 받으면 생각이 고상해집니다. 자꾸 나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지 옹졸하면 안 되고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옹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벨은 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소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아줬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좀 넓게 생각해보면 아벨이 잘못한 게 뭡니까? 형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동생을 쳐서 죽였으니까 쫄짱부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장부가 될 수도 있고 쫄짱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과 그의 행들을 보세요. 요셉이 꿈 얘기 좀 했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 데려가니까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요셉이가 쫄짱부면 형님들 한번 보자, 내가 성공하면 그냥 안 두겠다. 국무총리 됐을 때에 곡식 사러 와가지고 막 엎드려 절할 때에 그
그때에 원수 갚으려면 갚을 수 있죠. 그런데 봐요,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대장부입니다. 형님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쫄장부하고 대인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원수로 볼 수도 있는데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왔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세계를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셉은 생각과 마음이, 그의 삶이 대장부입니다. 대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쫄장구지요. 동생이 꿈 얘기한다고 해서 동생 성공하면 자기들 성공 아닙니까? 결국은 보세요, 요셉 동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들 굶어 죽지 아니하고 애굽에 와서 동생 때문에 호강하고 대접받고 먹고 살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좀만 크게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쫄장부에 생각하지 말고 대장부에 생각을 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대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대인이 되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대장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내가 쫄장부 되면 남이 잘하는 걸 못 봐. 남이 충성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면 그 쫄장부이고 쫄장부. 남이 잘 될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내 가족이 잘 될 때에 감사하고 교우들이 잘 될 때에 감사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잘 될 때에 감사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사이는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저 전쟁 때문에도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일본도 잘 살고 중국도 잘 살고 세계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내 나라만 잘 사는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잘 따라가고 협력하는 것도 대장부의 모습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이익을 걸고 그건 쫄장부의 생활이지 대장부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마다 회장과 있고 임원이 있잖아요.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따라가면 구역이 발전하고 남녀 전도회가 활성화되고 교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쫄장부의 말과 행동 생각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누가 크냐?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 큰 인물임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12 제자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토론한 것,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디엘로 기제스되, 논쟁하다 따지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디엘로 기제스되는 난상 토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논쟁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고 다투는 것을 말했어요. 남녀 전도의 원례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난상 토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남녀 전도회 원래 해야지, 단순히 인간의 누구 생각을 자꾸 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난상 토론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것이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정말 소인이 아닌 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일꾼을 세우는데
내가 먼저 되어야 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선거운동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공동회 하고 나서 후유증이 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인간 중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 기도, 그렇게 삶을 살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원리는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리더십이, 아름다운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마음씨 좋은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말없이 일자라는 나귀를 꽤 많은 염소보다가 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염소가 나귀를 해칠장으로, 얘 나귀야, 너는 온종일 일만 하는데 주인이 너를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하지 않니?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한 번에 짐을 싣고 가다가 물에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빠뜨려 버려라. 그러면 너 일 안 시킬 거다. 나귀가 염소에 깨 넘어가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고 깨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날은 나무라기도 하죠. 막 매를 때리지요. 그 주인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염소가 시키는 대로 물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놀라가지고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봤더니 다리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물에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저 나귀를 고치려면 염소의 간을, 염소의 피를 먹어야 낫는다. 그래가지고 염소가 잡아가지고 정말 나귀에게 먹였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들도 시기 질투 안 하면 괜히 나귀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나온 깨를 나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시기 질투가 많은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쫄장부의 생각을 버리고 대장부의 생각, 이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는 아름다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에 내가 대장부가 되고 내 인격이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3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했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교만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큰 인물이 누구냐, 대인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대인이다. 두 번째로 신앙의 큰 인물은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반절,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대인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고 우의정 자의정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잘 섬길 때에 대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섬긴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제자가 있고, 가룟유다같이 사도가 되었지만은 사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잘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대인이지, 대접만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대접만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어디 있겠어요? 잘 섬기고 봉사 잘하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목숨을 인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린 이유가 미국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요. 미국의 이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몸에 매체 스타 권총을 두 자루 꼽고 선교를 갔는데, 인디안들이 히히히히 스흐흐 하고 그러면서 막 몰려들었더니만은 선교사리를 해치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권총을 내가지고 발사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생명을 살리러 왔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선교사님이 권총을 갖다 두 자리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오더니만은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살을 뜯어 먹었겠지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보니까 권총이 두 자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들고서는 방아쇠를 당기니까 탁 하고 총알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앞서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의 부친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부친이 죽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권총을 쓰면 자기는 안 죽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총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등만 보고 손해는 안 보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을 때에 맛을 내는 거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혀지고 거기서 썩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섬겼을 때에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됐잖아요.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잘 섬기고 왕을 잘 섬겼을 때에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섬길 때에 인정을 받게 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잘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대인이 되려거든 많이 섬겨라. 많이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가서 유학 간 1호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신문에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봅니다. 박사 논문을 쓰던 사람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박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서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립니다. 교수가 조금만 더 하면 학위를 받게 되고 박사 논문 통과될 텐데 조금 더 기다렸다 가라고. 아니에요. 내가 조국이 어려울 때에 가서 도와야 됩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분이 뭘 했느냐? 전쟁 고아들을 모두 와가지고 감자를 삶아 먹고 먹이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다가 전쟁 때문에 버려진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성실대학교에서 부총장을 맡아서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실대학교 부총장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아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분은 부총장을 마다하고, 그분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무주 구촌동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남도 거창에서 거창고등학교가 다른 사람이 설립은 했지만 운영이 안 될 때에 그 학교를 잘 가르쳐가지고 미순 고등학교, 정말 거창고등학교에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자기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부총장 일이 아니고 고아를 돌보고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를 세워서 고등학교를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사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인물이라 그랬는데, 내 가정에서 잘 섬기는 자가 되고, 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가 되고, 내 직장에서 잘 섬기는 자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큰 인물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다.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부자의 생명을 똑같이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든지 차 한 잔 대접해도, 식사 한 번 대접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지 않지요. 자,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귀한 겁니다. 오히려 포도주 한 잔 얻어먹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 한 잔보다가 커피 한 잔, 차 한 잔이 더 비싸요. 물보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과일 하나 대접하는 것, 밥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천시하다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와나 메이커가 주일학교 5학년 담임할 때에 대신방차 아이들을 신방을 했대요. 미국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생들 신방을 해요. 신방을 했는데 메리 수산나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집이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보이고, 그의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도 화려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리 수산나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수산나의 담임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쩍 앉더니만은 와너 메이커의 바지가락을 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메리 수산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나라에 갔어요. 무슨 소리냐고. 2달 전에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은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왜 그래? 나 못생긴 얼굴, 말을 더듬어서 요절을 잘 못 배우고, 엄마가 헌금을 안 줘가지고 헌금을 못하고,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몰라. 나는 교회 안 갈래. 엄마가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교회를 잘 나가라고 해도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주일날 오전 10시에 주일 학생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스케이트를 메고 스케이트장으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떠나버렸다. 그 소리를 듣자 와나 이렇게 기가 고막이 나갈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를 실족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와나 마이크의 심장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평생을 주일학교를 봉사했던 와나 메이커. 와나 메이커는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정말 진정한 내가 신앙인이고 대인이라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시험 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지,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인이 되려면 주의 이름으로 남을 영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진정한 대인이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이름으로 남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대인의 모습인데,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소인이 되어서 작은 문제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또한 섬기는 사람, 남을 대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하고 남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